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1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보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드디어 행복한 명절이 다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당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무당을 만났는데 그 무당이 여러분의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과거 아니면 마음, 생각, 계획 이런 거를 막 다 맞추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떠나 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돼요. 목회 안 하려고 이제 세상 나가서 도망 다니고 회사 다니던 게 이제 한 10년 정도 그렇게 막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무당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이분은 이제 집사 출신이에요. 원래 집사까지 되셨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걸 몰라요. 제가 이제 항상 숨기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신학교를 다녔던 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만났으니까 세상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형이 두 신을 모시고 다녀요. 하나는 동자신. 동자신 항상 어깨에 있어요.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데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왜 그래? 그러면 동자신이 여기 뭐 이래요. 아무튼 동자신은 어깨에 항상 있고요. 두 번째 신은 두 신을 모는데 하나는 강감찬. 강감찬 신은요 항상 있지는 않아요. 어디냐면 산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창문이나 이렇게 밖을 딱 봤는데 산이 보이면 이렇게 막 찾는 건지 찾는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보다가 저기 강감찬이 지금 신이 왔다고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그 형이 무당일 뿐이지 저하고는 친하게 지낸 형이니까 하루는 저하고 이제 순댓국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막 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막 내가 또 동자신이 오나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막 이러더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애기가 오셔서 밥을 먹다가 막 순댓국을 먹다가 이러더니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형은 제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신학교를 다닌지도 모르는데 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밥 숟가락을 탁 내놓고 야 두산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거든요. 제가 그때 논팽이처럼 살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닌 척 제가 시치미를 뚝 대고 무슨 소리야 밥 먹다가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분이 오셨는데 여기가 아기가 왔는데 자기한테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이 형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보통 무당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형 내가 어떻게 맞춰? 그러면 동자신이 오든 강감찬이 와서 자기 귀에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한대. 네 앞에 있는 애가 걔가 뭐 옛날에 그랬던 애야. 뭐 이것 때문에 왔어. 그럼 자기는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대요. 틀리면 애기신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맞출 때도 있고 하는데 그날도 밥을 먹는데 자꾸 옆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앞에 앉아있는 애 걔 목사 되래야. 근데 지금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 다니고 있는 애야. 하고 속으로 자기가 아니 얘 교회 안 다니는데? 모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 무슨 목사를 해? 이러고 이제 그 귀신하고 둘이서 속닥속닥 거리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기가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치미를 뗐는데 이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 애기가 동자신이 계속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빨리 원래 가려고 했던 목사 되려고 빨리 그 길로 가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무당한테 전도 받아본 적 있어요?
무당이 예수님 믿으셔야죠. 없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 점집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점집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거꾸로 살면서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무당이 나보고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목사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그 밥을 먹다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하는 소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으로 제가 몇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원래 처음에 올 때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1시간 걸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는데, 아무튼 그때를 시작으로 제가 다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귀신이 장난치는 건가? 이제 확인하려고 의심이 많았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찌됐든 그러고 다시금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방황하다가.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무당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교회에서 틀렸다고 볼 것 같고, 방금 들은 얘기들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옛날 그 무당 형님, 지금도 저기 수유리 가면 계시나 모르겠어요. 거기다 집사 출신 무당 해갖고 기독교인도 점괘가 나옵니다. 막 이런 거 써붙이고 이제 하시는 영업하시는 형인데, 발람, 발람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발람 알아? 발람 혹시 아세요? 잘 모르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발람이요 성경에 11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5군데서 나오고 언급은 11번 되는데 이 발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1번이나 언급되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오늘 그 발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할게요. 발람이, 자,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먼저 좀 지도, 자, 보여주세요. 성정한사님 어떻게 준비를 잘 됐는지. 자, 새카만 X표, 네모표 보이시죠? 자, 저 안은 이제 들어가면은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다음 거 이제 보여주세요. 자, 확대하면 저렇게 돼요. 대충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보셨죠?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럼 한 2명이라도 대답을 해야 넘어가, 진도가 나가지. 왜 여기라도 대답들을 좀 해야 뭘. 보셨죠? 그래. 대답할 수 있네. 왜 안 했어? 자, 그걸 확대하면 이제 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보면 이제 헷갈려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이제 지명이 나와요.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 나시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요단강, 여매, 사해, 이제 호수, 긴내는 호수 이런 게 나오는데 저 지역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의 지명.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그 지역이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여기가 지금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네 나라 정도가 보통 이스라엘이 밑에 이집트, 애굽부터 해서 그 위에 네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에서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저 지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저 지역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떼어 있는데 저기가 초승달지대. 옛날에 우리 학교에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배웠어요. 저희가 강이 있고 농사가 잘 된 나라라 저기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됐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앞서갔던 나라들이 저 지역이었죠. 자, 그 다음 거. 자, 이제 출애굽.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화살표만 보시면 돼요. 위에 애굽 보여요? 애굽? 지중해 바로 밑에 애굽, 이집트 써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뺑뺑 돌았다 이제 40년의 세월을 저기서 헤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성경의 발람과 발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고 저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사진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마지막에 여리고에 탁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거의 끝났을 때예요.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질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여행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여행을 참 좋아했는데 1년 동안 뭐 세계 일주 한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혹시 40년을 세계 여행을 아니면 여행을 하라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힘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짐을 캐리어를 한 6개를 끌고 다니면서 맨날 호텔을 옮기고 다니고 천막을 쳤다 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행도. 근데 여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이사 가는 건데 이사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가면서 중간에 짐을 풀렀다, 밥도 먹었다가 애도 낳았다, 결혼도 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전쟁도 하면서 40년을.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불평불만 엄청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주고 막 싸우게도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럼 감사해야 됐지 왜 불평불만을 하지 했는데 나이 들고 다시 보니까 불평불만 나오게 생겼어요. 이 40년 뺑뺑이 돌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죠. 고개 왜 끄덕거리니 정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40년을 뺑뺑뺑 돌렸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 채 의지하지 않은 채 찾지 않은 채 살다가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고생하고 툴툴거리기도 했다가 이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는 시간을 막 갖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막 지질이 고생을 하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지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찾아가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갈 때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깨닫기 시작하고 반대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비옥한 땅에 원래 있던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근데 이 수많은 나라들 이들보다 훨씬 문명이 앞서고 전투력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난 이 나라들이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 듣보잡 민족인데 듣지도 오지도 진짜 그냥 별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니까 얘네가 싸움을 해봤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신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죠. 그때 당시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나라도 아닌 것들이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 땅으로 가나안 쪽으로 점점 오는 거죠. 처음에는 운이 좋았나? 아니면 지는 것들이 바보였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자꾸 이기니까 그리고 자꾸 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겁이 나겠죠? 그냥 무조건 맞다 가면 돼. 내가 물어보면 그냥. 네. 겁이 나겠죠? 네. 또 그새 또 대답을 또 잘하네.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졌어요. 힘이 약하면 힘을 키우면 되고 군사력이 부족하면 어디 꾸어오든지 군사를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힘은 우리가 세. 군사도 훨씬 많어. 우리가 질 것도 없어.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자꾸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모압 땅에 있는 발락. 이 발락이 왕이었는데 자기네 나라로 점점 오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야 메꾸는데 하나도 안 부족한데 지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들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뭐 군대도 별거 아닌데 이기는 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기게 하나 보다 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 무당이 하나 있어요. 유명하고 영험하고 신기가 막 그냥 대단했던 그 이름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왕은 발락, 얘는 무당은 발람. 그 발람을 데려다가 우리도 그러면 얘네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니까 이기나 보다. 우리도 이 발람을 데려다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러 가요. 그게 민수기 오늘 저희가 읽은 22장, 23장 여기에 나오는데 22장 5절에서 6절. 자, 여기를 데리러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오케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사신을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자, 뭐라고 했냐면 이 발람이 대단하니까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빌면 얘네들이 지겠지. 왜냐하면 이 발람이 너무 엄청난 무당이니까.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축복하면 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될 거야. 이러고 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마지막 지도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지도 감사해요. 자, 밑에 보이죠? 신하들을 보내갖고 위에 600km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꽤 먼 곳에 있는 발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있고 이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러 가는 거죠. 예, 됐습니다. 갔는데 발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신하들이 온 거예요.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자꾸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서 이 영험한 이 발람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결국 무당인데 당신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와서 저주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단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했냐면 일단 자기도 뭔가를 알아봐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한테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발락이 보낸 신하입니다. 왜 왔냐? 물어봤더니 여차저차해서 저보고 가서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 민수기 22장 12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자, 발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한테 했던 얘기가 하루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게요 했지만 자기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신을 불러내는 것처럼 귀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그냥 먼저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왜 왔냐? 그리고 하신 얘기가 쟤네들 축복받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세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얼마나 자기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막 나타나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 발라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하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다시 보내요. 야, 돈이 필요하냐? 벼슬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어떻게든지 얘네만 처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돈 이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니까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결국은 그가 와요. 이 발락 왕에게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가는데 내가 이야기해주는 대로만 전해라. 너는 네가 가서 저주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 그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그래도 몇 번 들어봤던 이 발람과 나귀, 당나귀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뭐냐면 나귀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 앞에 천사가 칼을 탁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은 안 보여. 또 나귀가 막 가다 보니까 자기 눈에 갑자기 천사가 보이는 그 길에 칼을 딱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귀가 겁이 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요. 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저 밭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자꾸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길을 막아요. 포도밭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고 여리저리 피하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려고 위에는 등에는 발람이 타고 있고 그걸 어거지로 이제 피한다고 가다 보니까는 이 사투리지 배랑박은 뭐라고 그래 벽에다가 이 다리를 막 이 발람의 다리를 비비면서 이제 이 나귀가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위에 타고 있는 주인 발람이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이니까 당연히 때리겠죠. 이리 하고 때리고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계속 때려도 이놈이 지 맘대로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잘 가던 놈이었는데 왜냐면 천사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나귀가 이제 그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뭘 잘못이라고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이게 반응이. 이게 훈훈해야지 이게 나도 이게 막 이게 척척 되는데 자꾸 노인네들처럼 이렇게 입을 싹 닫고 그러면 힘들잖아. 놀래지. 아니 이렇게 타고 가다 막 때리는데 얘가 갑자기 왜 때려 이러면은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 발람도 대단한 게 거기서 이 나귀하고 말싸움하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이거 녹화가 되나 지금? 네. 이 나귀야. 야 이 나귀야. 이럴 때만 웃어. 야 이 나귀야. 너 왜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 그러니까 나귀가 거기서 또 말대꾸를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언제 때리면 가라는 대로 갔지 내가 언제 안 간 적 있어요? 생전 없는데 오늘 처음 그러는 거잖아. 나귀도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물어나 보든가. 왜 안 가니?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니? 혹시 뭐 화장실이 급하니? 배가 고프니? 물어봐주면 나귀도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막 때리기만 하니까 나귀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티격태격 나귀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그때 천사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가서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얘기만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갔어요. 이제 발락 왕은 그냥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발람이 드디어 어쨌든 나귀를 타고 왔어요. 딱 오고 나니까 영문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없이 제단에 그냥 그 바알 섬기는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쫙 보이는데 서갖고 왜냐면 저주해야 되니까 거기서 소하고 양 잡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막 지내고 나서 저들은 이제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탁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왕이 화딱지가 나는데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안 보이는데 구덩이 조금 보인 데 가면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저주를 할까 싶어갖고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냥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저주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양반이 저주라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해요. 그게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얘네들은 저주받을 애들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안 끝납니다. 그냥 무너지는 족속이 아닙니다. 이러고 발람이 저주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자꾸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푸닥거리 하자고 불렀는데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좋고 잘해서
좋아요. 착하고 막 순종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축복하셨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이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잘못하는 거 하나 없으니까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원래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그냥 우리를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분, 축복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원론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던 거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죄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구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부어지는 거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작정하신 분이에요.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곱 알죠?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막 외삼촌 집을 떠났어요. 외삼촌 집에서도 고생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도 죽을까봐 겁이 나갖고 막 뭐 이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막 따로 보내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생각에, 뭐 우리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럼 처음부터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고 처음부터 야곱이 그냥 장자로 태어나요. 형도 없어. 그러면은 뭐 발 뒤꿈치를 잡고 팥죽을 팔 일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사랑 잔뜩 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되면 되잖아. 외삼촌한테 도망갈 것도 없고 그냥 그 집에서 잘 살고 얼마나 좋아. 해피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미워해서? 하나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왜 그냥 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모든 문제를 지나가는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치트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요, 그의 삶의 결론은, 마지막 목표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축복, 은혜,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야곱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거 말고 매일매일 의미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넙죽넙죽 받아갖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점 누려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두가 다 평범하고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 하듯이 매일매일 하나씩 찾아가는 거, 순간순간마다 찾아가는 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기 위해서
애굽 출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놓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찾고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니까. 야복강가에서 싸울 때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래요. 사람들은 빼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매달려갖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진짜 그 싸웠을 때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게 뭐 엉치뼈다 어디다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뼈가 빠졌다 탈골됐다 부러졌다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어긋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그 다음부터 쩔뚝거리고 살게 됐어요. 자 어릴 때는 코피 먼저 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우는데 야곱이 안 노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든 쳐갖고 쩔뚝거릴 정도로 했어요.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하루 지나고 멀쩡한 게 아니라 평생 쩔뚝거리고 다닐 정도면 누가 이긴 거예요? 때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맞은 놈이 이긴 거예요? 때린 사람이 이긴 거죠. 쩔뚝거릴 정도니까 뭐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어 이래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네가 이겼어.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이름 바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야곱 보고 네가 이겼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야곱에게도 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요 결국 자식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죠? 사랑 때문에. 사랑이 많으면 져줘요. 그렇죠?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왜 져줘요? 내 사랑을 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져줬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쳤단 말이에요. 쓰러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라고 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을 바꿔. 네가 나 이겼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너에게 져준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들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기를 원하세요. 져줄 때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사랑의 고백인 걸, 하나님의 속성인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세상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옥을 만들고 말 안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들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들도 그래요. 부모를 생각할 때 저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엄하게 다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속마음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섭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은요 때론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냥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으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지옥 갈까봐, 혹시 내 삶이 잘 안 풀릴까봐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지만 세상 나가보면 솔직히 우리가 돈을 먼저 찾고 친구를 먼저 찾고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등 돌리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초리 맞고 하나님한테 벌 받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매일 져주시잖아요. 100번 1000번 돌아와도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기는 분이 아니고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째서 이같이 행하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자꾸 축복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사랑하려고, 동행하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도 남들처럼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지, 가족이 태클을 걸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또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구원받지? 은혜를 누리지? 축복을 받지?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 자꾸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건 정작 누리지도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 감정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찾지 못했다면 하나씩 찾아보세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처럼, 선물처럼 오늘 또 하루, 내일, 내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숨겨두신 그 보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해 주길, 사랑하시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